자, 그럼 이제 룻기에서 오늘 첫날은 어떤 핵심 주제를 룻기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룻기란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 읽어가면 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반응을 좀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중요한 반응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의무가 아닌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잘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좀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 축복의 말, 염려해주는 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비와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쭉 나타나면 이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뭘 적극적으로 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적으로 나갈 것이냐,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냐, 어떤 처절한 상황에 나가도 그것대로 힘들겠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걸 좀 유익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인물, 나오미,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까지 잘 섬겼다. 이제 나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동안 나에게 참 잘해줘서 고맙다. 근데 니네가 나 따라가 봤자 희망이 없다. 이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마 라고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라는 지주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보통 가난하고 좀 힘든 사람은, 특별히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 우리나라도 갑질의 문제가 참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냥 일로서가 아니라 마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그런 걸로 인하여서 차별받기가 참 쉬운 것이 아직도 현대사회에 와서도 이런데, 종의 제도가 명백하게 있었던 그 시대에는 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첫 등장에서부터의 그의 품성, 그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이 됐느냐,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일꾼들을 하대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따뜻하게 수고한다 그러고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또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서 일꾼들이 그 주인 되는 보아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나 또 위치상 할 수 없어서 일꾼들이 자기 보스에게 어떤 예를 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마치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이 묻어나. 만약에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는 사장님하고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럼 사장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여기 여러분의 PD들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나는 누구 PD와 일하게 돼서 좋아요. 나에게 행복해요 하는 그런 마음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드디어 룻을 만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또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룻이 결정한 내용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네가 한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씀으로써 룻이 자기가 한 행동을 영적으로 더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는 특별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 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들어왔다. 그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자 그 마을 사람들과 모든 원로들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보아스에게 할까?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의미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을 마치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룻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보아스가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아주 절정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평상시에 제대로 안 하고 평상시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축복의 말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을 보아스에게 하는 걸 볼 때 보아스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잘 투영이 되어서 자기들이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축복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는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축복하니까 딴 사람도 축복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이런 내용까지 정말 축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얼른 들어줘서 나중에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이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 다음 또 하나 언급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내 집이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나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10대에 걸쳐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최상의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큰 무슨 대단한 신앙이 좋아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보아스가 살았더니 또 나에게 직접 베풀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나 특별히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의 바람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해 주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개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삶이란 너를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는 내용, 이건 전면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집중적인 것들은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타이밍,
자기로서는 우연이지만 이건 이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기근 대신 풍년을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도착한 시기가 그때 추수 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떠날 때에는 기근으로 됐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런 풍요로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루시 간 밭이 우연히 엘리메섹의 밭이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 룻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가.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게 관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참되고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해 나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어디로 끌고 올라가느냐, 현실의 삶이 아니라 위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짜로 1장, 몇 장 안 되니까 1장부터 4장까지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룻기를 보시면서 쭉 좀 읽으시라. 이미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 두 번째는 나의 현재 당면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 삶이 어떤 질곡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룻기를 읽으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또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족 간의 관계나 사회의 위치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마치 나오미와 룻이 처했듯이 저 깊은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특별히 내 삶을 끝내고 싶다라고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른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흐름인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좋은데 내 개인적으로 복 받는 거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나가는데 어떤 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멋진 궁전을 자기가 짓는 것을 목표로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의 진행이 어느 만큼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첫 번째 거기 일하고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인부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왕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아직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 보물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그런 배경과 그런 이유들을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